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임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부른다. 이미와 아직의 시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느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또 이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쉽게 생각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어도 이 관념 속에 있는 메시아 왕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도래가 그저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늘 외부에서 억압과 힘의 원리에 갇혀서 살았던 그들이 이 오로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강력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를만 가지고 수천 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의 눈에는요 이 머릿속에 꽉 잡고 있던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메시아 왕국만, 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이요, 바로 그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요,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죠. 그러나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다시 솟아나왔을까요?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 왕국이 다시 올라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들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관념 속에 있던 메시아 왕국을 꿈꾸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죠.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처럼 생각의 차이,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도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몰라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력이 미칠 것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수고하고 밤새 기도하고 해도요, 힘든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나는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도리어 내 삶 속에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 내가 매일 예배 드리는 두려움, 내가 권사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싫어하고요,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영광교회 성도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 싫고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싫지만 남들에게 존경받고 내 명예, 내 권리를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모습,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오를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내 위치, 내가 오르게 될 직책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있던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젠 자기를 떠나는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이요 단단히 헛다리를 짚었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이 말씀이 지상명령 또는 사명이란 말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고 살기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죠. 성령 충만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므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되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되리라. 예수님의 부탁일까요? 내 증인이 좀 되어줄래? 그렇게 부탁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 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몰랐어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속에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게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용어로 증인이 된다라는 것에는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말에는요 아무나 이 증인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한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사명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명이겠습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요 보통 일은 아니죠.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마르턴이라는 그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요 거기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증언하겠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 벌써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벌써 2명이나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이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이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모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아픔,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팔리고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고통당하게 될 그 상처들,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혼의 여성이라면요 자기 혼살길 막힐 것들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어떤 반응,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밤새 그것들을 고민하며 내가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힘으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게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능이 임하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방장 모임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 간증하시는 걸 하나 들었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남편도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예수 믿지 않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그 남편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감사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남편의 말 한마디, 그 상처 주는 그 이야기들, 예수 믿지 않고 날 괴롭게 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어느 순간에 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상처로 받아오던 그 말들이요,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품게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권사님께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맛보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놀라운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증인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새벽기도 총진군을 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될까?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기 와서요. 매일 새벽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소원, 내 뜻,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새벽기도 총진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제목은 뭐라고 적었죠?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언하며 보여주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탁하시고 싶으셨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싶으셨던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임을 나타내고 지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